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여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이 영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순종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 순종의 삶을 선택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대언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의 강물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고통의 시대, 환난의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하늘의 풍부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광야의 길은 은혜의 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길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였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사랑과 기적과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마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먹고 마시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으로 흡족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대적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총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의 세편 설교가 있죠. 모세의 고별 설교가 있죠. 그런데 모세가 이 세상의 생애를 마감할 때 모세는 120세에 그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다. 그와는 내가 친구와 같이 명백하게 대면하여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죠. 모세는 그의 사명을 다한 뒤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축복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면서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삶 속에서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순종의 삶을 선택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길,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죠. 다른 우상들은 우리에게 그 무엇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순종의 삶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신신당부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순종의 삶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순종의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지난 세월 동안 지난 사역과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러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죠.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삶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의 고별성교 세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십계명을 수여하셨죠. 그리고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런데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또 말씀 순종의 삶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의 길에 있을 때 말씀 순종의 삶을 선택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재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의 지도력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불평을 일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부정적인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밤새도록 통과하면서 울고불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으로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 2세대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준비를 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 순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은 아무것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무능력하고 무가치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능력하며 무가치한 우상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범했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밟으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말씀 순종의 삶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도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 순종의 삶에 따른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아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2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술은 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다니시며 위엄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부터 신명기 마지막 장까지는 모세의 고별 설교인데 모세의 고별 설교의 그 축복의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모든 축복을 마친 모세는 여수론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는 하나님의 애칭이죠. 여수론을 부르면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신명기 33장 2절에 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권능과 영광의 위엄을 지닌 왕의 모습으로 1만 성도 가운데 임하십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모든 성도를 품고 있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권능의 왕이신 하나님의 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그 권능과 위엄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흩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시죠. 우리는 권능의 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어떤 대적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팔로 우리를 안전하게 안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대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단코 해칠 수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시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권세와 능력과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높은 자리를 자랑하며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하늘을 다스리고 권능의 영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세상의 왕들은 말을 타고 갈 길을 지시하는 것이죠. 현재는 다른 이동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하기도 하고 나라를 통치합니다. 물론 경호원들이 보좌하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타고 다니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때 강력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어떤 강력한 통치자도 하나님께서 추진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강력한 통치자라고 자부하는 통치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에 의해서 통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강력하고 신속하게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추진하시는 일들을 결단코 막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권능과 위엄으로 다스리심을 막을 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강력하고 신속하게 오시는 것이죠. 그 길을 막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이며 모든 대적을 쫓으며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우리의 처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처소 안에 있는 우리는 안전하죠. 그런데 세상에 잡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잡신들을 섬기죠. 세상의 잡신들은 무기력하며 모두 소멸되어서 사라져버리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세워서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죠. 헛된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헛된 가치관과 사상들로 우상의 세력은 사람들을 해롭합니다.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 반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탄의 세력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동성애 이슬람 종교다원주의를
정당하고 합리화시킵니다. 잘못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불의와 맞서는 성도들이 억압을 당하고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근심과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는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권능의 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에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특별히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대적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죠. 현재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자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은 특별히 교회를 박해합니다. 정치 권력과 불의와 불법을 동원해서 정당한 주의 백성들의 권리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함을 하시고 우리의 대적을 진멸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무한하신 능력의 팔로 우리를 보호하시되 영원토록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앞에서 그 압제 가운데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고 완벽하게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현재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당함을 하시고 우리의 대적을 진멸하시고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모든 대적을 진멸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무한하신 능력의 팔로 우리를 보호하시되 영원토록 보호하여 주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로 모든 대적을 치시고 그 권능의 팔의 능력을 당할 자는 그 누구도 없는 것이죠. 창조 하나님 그 능력의 팔로 모든 대적을 진멸하시고 그 강하고 능한 팔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을 치시고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이사야 30장 3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용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보호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 말씀에 선지자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의 처소에서 권능의 팔로 보호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그랬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주의 백성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처소에서 권능의 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베푸시는데 그 복은 영원히 흘러넘치게 하시는 복입니다. 야곱의 셈이라고 말씀하시죠. 야곱의 셈은 이스라엘 자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흘러넘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가며 야곱의 셉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는 각 지파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축복하죠.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이죠. 야곱의 셈은 이스라엘 자손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은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풍성한 은총을 베풀 것입니다. 그 은총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처럼 자손 대대로 흘러넘치게 됩니다.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곳, 강수량이 적은 이스라엘 땅에 하늘의 이슬이 촉촉하게 내리는 것은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슬이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모든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늘의 이슬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죠.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곳, 그곳에는 결핍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결핍이 없고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영원토록 내린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은총을 기억하시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7장 2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역과 삶 가운데 평안함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죠. 그런데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인데 인간의 모든 행복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만족감을 느끼게 하시는 것이죠. 29절 말씀을 한 번 더 공독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우리를 돕는 방패시고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시고 우리의 대적이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적의 높은 곳을 밟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권능의 발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할 때 그 대적을 밟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대적을 밟고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걷게 될 것이죠. 우리가 행복하며 주의 은총 안에서 만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이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승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 앞에서 불안하며 공포에 떨게 되죠. 그러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존재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모든 결과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 자체가 최고의 행복이며 승리의 기쁨인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은총을 누리며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자체가 행복이죠. 우리는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에서도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그 어떤 환난과 고난에 시달릴지라도 극복하고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모든 원수의 공격을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영광의 칼이 되셔서 우리의 대적을 진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갑옷이 되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성령의 검으로 모든 대적을 진멸하시고 모든 위협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모든 우상의 세력은 다 제거되죠.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기쁜 승리의 행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1절 말씀에 이힐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여러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도 있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이 있는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생명책에 기록하고 또 심판할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악인들의 결론입니다.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구원의 은총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네 번째로 모든 대적이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고 우리에게 복종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상들이 다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모든 우상들이 진멸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대적들은 그 강하고 능한 팔로 대적들은 진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승리의 높은 곳에 세워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 모든 대적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고 주의 권능의 발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보장해 주시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서 승리의 감사 찬양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발 앞에 모든 사단의 세력, 하나님의 모든 대적들이 진멸된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회복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적을 진멸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가정과 교회 가운데 승리의 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대적을 진멸하시고 영적 부흥과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행진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